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이 됩니다. 추석이 기대되시죠? 좋은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분의 아주 특성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서 한 번에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분량이 길어서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제가 약간 전체적인 분량을 약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와 보혈 피로 저희들을 또 목욕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이 날마다 범하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저희들의 발을 날마다 씻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늘 넓은 마음으로 정말 이러한 것을 잘 품고 감당하며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이 심령 깊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것을 또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관악칠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새 계명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마음 깊이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꿈치를 들어서
차버린다 그러한 뜻입니다. 떡을 함께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러한 배신은 가장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처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배신당하심을 여러 차례 알려주셨기 때문에 충격 속에서도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가 그래도 충격 속에서도 이렇게 다하게 흩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내가 진실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라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6장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가룟 유다도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감히 스승님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이 의로운 분노가 들어서 그자가 누구인지 색출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요한에게 누구인지 여쭈어보라고 머릿짓으로 신호를 했습니다. 이에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본래 유대 사회에서 떡 조각을 찍어서 준다. 이것은 아주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수가 있는데 떡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은 유다는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애정에 감복해서 스승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바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계속되는 발을 씻어 주시는 사랑, 떡을 찍어 주시는 사랑을 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처럼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당연히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제가 스승님을 팔다니요 하고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체포하고자 아주 큰 소란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유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처럼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팔자인 것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조용히 도우신 것은 가룟 유다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돕는 방법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속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것을 시행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서 구제해 주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본인만은 예수님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떡 조각을 받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파멸의 어두운 길로 갔습니다. 유다는 곧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이고, 군사들을 이끌고 군사들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올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나간 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3년 동안 사랑으로 섬긴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파멸의 길로 갈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과 2절 그가 나간 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시게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명을 맡긴 분에게 맡은 자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그 맡긴 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 때부터 무너졌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11명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작은 자들아, 이것을 옛날 한글 개정에서는 소자들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의 원뜻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그 유월절 잔치에서 거기에 가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주 혼돈을 일으켰죠. 저가 헬라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갈 것인가, 저가 스스로 이렇게 죽고 자살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이제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말하지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제자들은 살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남아있게 될 11명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요절 같이 읽죠. 34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과 비교가 됩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의 구약의 옛 계명의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반면 새 계명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옛 계명에서는 그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자신같이 남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그것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남을 사랑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사랑만 해도 솔직히 다 성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의 기준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차원이 다릅니다. 곧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는 정말 너무도 차원이 높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십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 공동체에 남기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애를 썼고 또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신의 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나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바로 그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상호간에는 어떠합니까? 누가 서로 크냐? 경쟁하였습니다. 서로 무관심했습니다. 유다가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하여 얼굴이 숫덩이처럼 시커먼데도 유다가 왜 저러냐 하며 아무도 유다의 마음속이 뭔지를 관심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지만 그 속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죽으셔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와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간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언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 같은 명령은 또한 우리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복음의 동력자들 간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목자와 양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트러블이 있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곧 이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는 사랑의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 수평적인 이 관계, 이 동급의 이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잘 생깁니다. 복음의 동력자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또 같이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동력자 간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면 에덴 동산이 따로 없지만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감당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여서 그 본성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지혜도 생깁니다. 먼저 낮아져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자세로 형제의
허물과 단점을 감당할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를 쓰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그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제 제자들 중에서 제일 가장 오래 살았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 죽고 누구는 돌에 맞아서 죽고 다 이렇게 피 흘리며 죽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도 순교자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로마의 박해로 밤모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순교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그가 노년에 그리고 그 이제 밤모섬에서 생애를 마친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제 석방을 해줘 가지고 다시 에베소 교회 그쪽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노년에 단상에 올라가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여러 번 하시고 그냥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이것 하나면 다 된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참 깊은 감동이 되는 메시지 같습니다. 천마디 메시지보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끝으로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구만. 사랑이 뜨거워. 이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가? 자꾸 교회가 싸우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모임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어딘지 찾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걸 알고 자기들도 거기에 그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교회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이교도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것을 터툴리안의 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관악칠부는 어떨까요?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을 우리가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칠부가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로 사랑할 때, 아까 사도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 됐다. 서로 사랑하면 다 된 것이다. 딴 것들 많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면 다 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로 사랑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내 유언의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관악칠부 사람들은 내 유언의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너희들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결론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교회라는 노래 가사를 읽어드림으로써 제가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관악칠부가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난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지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제자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언을 남기신 것을 인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저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서로 참 부족한 점들과 허물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결점, 단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주님 형제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악칠부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